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격리되고 위축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음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위축되었고 여가생활도 모든 기쁨도 다 위축되었죠. 그런데 의외로 이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진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의료, 방역에 관한 이런 경제 영역들은 더 활성화가 되었고요. 또 아주 의외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격리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살았던 부분들을 고치고 다듬는 성형 수술,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런 외모를 다듬거나 아름답게 가꾸는 것, 또 그리고 불편함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모적인 어떤 불편함들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어렵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신체적인 활동에 불편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뭐 화장을 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옷을 너무 이렇게 이쁘게 티나게 입고 오거나 매니큐어를 바르고 오거나 립스틱만 뭐 빨갛게 칠하거나 그래도 뭐 쥐를 잡아먹었냐 그러고 또 뭐 왜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왜 찍고 째고 붙이고 막 이러느냐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65세인가 좀 넘어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눈이 자꾸 처지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눈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눈썹이 막 눈을 찌르고 막 그냥 너무 변하니까 어느 날 하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하실 때까지 설교에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얼굴 여기저기에 피부 결은 조나 잡티 점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점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알았으면 좀 진즉할 걸 금방 끝난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의 외모를 다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거나 또 고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의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냐면 외모만 조금 여기만 바꾸면 내가 좀 바꾸어질 거라 생각한 거예요. 달라질 거다. 그런데 여기 고치고 저기 고쳤는데 딱 보니까 또 다른 데가 고쳐야 될 게 또 보이고 또 고치고 고쳤더니 또 서로의 균형이 잘 안 맞고, 그러면서 고쳤지만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얼굴을 좀 다시 고치려고 이제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고쳐드릴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대답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그때 의사에게 뭐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사진이라도 들고 가고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고쳐달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달라지기 위해서 부자 얼굴처럼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자도 관상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부자 얼굴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달라지는 새 사람의 모델은 부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얼굴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찾아갈까요? 관상학이나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부자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 가는데 먼저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그것은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델은 부자가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외모도 이 능력이다, 외모도 경력이다,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외모를 정말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갈 때 영화배우의 사진을 들고 간다든가, 어떤 일을 자기가 하게 됐는데 그 일에 잘 맞는 얼굴이 또 있다면서요? 예. 변호사의 얼굴이 따로 있고, 의사의 얼굴이 따로 있고, 장사하는 분들 따로 있고, 사업가 따로 있고, 교사 얼굴 따로 있고, 목사 얼굴 따로 있다면서요? 여러분, 저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제가 딱 목사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자기 하는 일 잘 되도록 그 얼굴 맞게 해달라고 사진을 들고 간대요. 그렇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외모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똑똑해 보이고 싶대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 그냥 뭐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똑똑해지고 싶대요. 그래서 똑똑한 박사 얼굴로,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적인 얼굴로 좀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좀 가방 좀 그리다고 책 몇 권 읽었다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그 똑똑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좀 가졌다고 그걸로 거들먹거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어깨 으쓱했다가 비참해졌다가 아파트 평수 때문에 으쓱했다가 비참했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했다가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그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과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델을 정하고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디자인과 겉으로 드러난 디자인과 그 물건의 내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목적이 일치할 때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 드레스를 입고 축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디자인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면의 목적이 일치할 때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닮아가야 할 모델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바른 목적을 갖고 있는가, 바른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톱으로 못을 박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과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톱은 다 망가지고 맙니다. 아무리 비싼 톱이라 하더라도 다 망가지죠. 망치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 재료도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목적대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이 허비가 되고 망가지게 되고 상처 입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목적일 때에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은사와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망치냐 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닮아가려 하는, 내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어떤 직업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 아니고, 똑똑한 사람 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여러분의 가치가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언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일입니다. 내면에.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또 내가 경험해서 갖추고 있는 것들, 나 이걸 안다, 이걸 경험했다,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건 내가 전문가다, 이와 같은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때,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죠? 믿는다는 것과 믿음과 사랑은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오래 참다, 견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무엇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까지 그걸 견뎌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내면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나의 내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일이란 건 뭐예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이루기를 원해서 가지고 온 경력들, 나의 노력들, 행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디자인과 내면의 목적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들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불균형합니다. 깨어집니다. 화평케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성경은 모든 진리가,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만 해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이걸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진리가 좀 다릅니다. 이 뜨겁고 더운 여름에는 치맥이 진리야. 자동차를 살 때는 검은색 승용차가 검은색이 진리야. 요즘 여행은 어디가 진리야. 이 시대의 진리란 뭘까요? 전부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되고 내가 즐겁고 내 상황에 맞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을 때 후회함이 없는 어떤 것, 선택했을 때 실패가 없는 어떤 것, 선택했을 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진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놀랍게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진리가, 그 후회함이 없는 어떤 선택이, 만족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뭐 여가를 즐기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노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진리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나서 후회해요. 가고 나서 후회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나서 후회해요. 어제 토요일 파마 세미나를 했죠. 강의 중에 우리 최선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대요. 많이 버는 사람도 알고 있대요. 그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큰 대기업에서 그 뭐 수십만 명의 그 계열사까지 직원들까지 합쳐서 그 6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승진하고 뭐 이랬던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경제인들을 많이 알고 있대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면 2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 알고 있대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대요. 2조 원.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최근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거짓말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 인생 잘못 산 것 같다고. 여러분, 돈이 모델이 아니죠. 또 최근에 진짜 돈 많이 벌었는데 많이 잃은 사람 알고 있대요. 8조 원. 정 돈 단위가 상상이 안 가죠? 8조 원을 단 6개월 만에 다 잃어버렸대요. 부도가 나가지고 8조 원을. 전 세계 그 정도 돈 벌고 있는 사람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것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후회함이 없을까요? 실패가 없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을 모델로 하십시오. 누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랑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인격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 안에 어떤 것,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성공이든 어떤 것이든지 썩어질 피조물들을 모델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온전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타나지 않고 썩어질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닮아가십시오. 진리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죠. 내 안에 사랑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이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상황마다 환경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옷 색깔을 바꿔가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루저라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참해질까 봐 두려워서 그때그때에 맞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욕심이 내 인격을 형성합니다.
두려움이 내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인지 모르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면과 외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분리된 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무엇이어도 다 세워버리고 맙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이 소진되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막 그림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 정도는 다행이에요. 그러나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만사가 귀찮고 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난 지치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가오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어두울까요? 여러분, 원래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둠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예요. 어두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불안, 두려움, 욕심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장막을 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의 그림자를 어떻게 우리는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림자를 떨쳐내는 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림자와 싸운다. 이 그림자야, 제발 떨어지란 말이야. 떨어지란 말이야. 막 주먹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주먹만 다치고 내 목만 쉬고 아픕니다. 싸워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그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막 도망을 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난 네가 믿단 말이야. 난 싫단 말이야. 제발 지겹게 따라오지 말라고. 제발 이 모습은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 칠수록 지치는 건 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실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망을 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그림자를 막 파묻으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파묻어버리기 위해서 파면 팔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깊은 웅덩이 안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둠의 장막을 이 그림자를 우리는 벗겨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일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어둠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졌다 하더라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의 장막을 찢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이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허무한 어둠의 그림자만 만드는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의 그림자를 만들었던 수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아픔, 상처, 죄악들, 교만함, 두려움, 집착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보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고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만 모델 삼으십시오. 부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인생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적을 교정하십시오. 모델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참으로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말씀을 직접 들려주게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가 역사하시네, 주가 운행하시네, 주님이 치료하시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모든 가지들이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메스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부정한 것을 잘라내시고 끊어져 있는 것, 부족한 것 연결하고 붙이셔서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직접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만희, 정명석 이런 이단의 이 머리들은요 다 직접 직통계시 받습니다. 직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지.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토굴 속에 들어가고 산 위에 올라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직접 받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혹시 외부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뭐 세미나를 가자, 뭐 기도원을 가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꼭 교회에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묻고 가세요. 이 묻고 가라는 말은 나 이거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통보죠. 묻고 허락을 여러분 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온전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배워야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하고 뭐 좋은데 뭐 세미나, 뭐 기도원, 뭐 집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그 좋은 은혜 때문에 깨져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으로 마귀가 견고한 형상하고 들어와서 마구마구 역사하면서 왜 은혜로운 것인데 왜 그러느냐, 왜 좋은 건데 이러는 거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그 질서 안에 있어야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하게 망가진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가라스 지방에 가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만났잖아요.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귀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 예술, 음악들 굉장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문학과 예술과 음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인이라고 그래요. 기인. 제가 17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음악인, 예술인, 많은 엔터테이너, 많은 엔터테이너, 집이 170억짜리 아파트예요. 1층, 2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그분이 김장한 목사를 안내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그분의 친구가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대요. 그분이 쓴 책 예수와 삿발을 잡다. 또 그분 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러 가봤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예요. 그때 그 천재를 전도하려고, 돈 많고 천재인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 식혜 집에서 담근 거 식혜 한 2병하고 떡 하나 사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사모랑 같이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의 될 뻔했는데 막판에서 안 됐어요. 여러분 문학, 예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이상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평화를 절대로 추구하고 이 평화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을 때 다 이상하게 돼요.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평화를 추구하나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평화가 다 깨지고 있어요. 평등을 추구하나 평등을 오히려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평등이 막 다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평등의 가치도, 어떤 평화의 가치도, 어떤 아름다움의 가치도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 이상해집니다. 목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정말 이상해집니다. 목사가 야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 돈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거나 인기에 사로잡혀 있거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성공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리에 연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술에 취한 분들도 그래요. 술에 취해서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가족을 때리거나 자기 자신을 장악하거나 하는 분들 보면 그 술에 사로잡혀 있으면 술을 먹으면 잠깐 평안해질까? 좀 잊을 수 있을까? 술을 먹어야 제정신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해집니다. 더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돈에 사로잡히거나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음란에 사로잡히거나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가득한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주님의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의 몸에 가닿자 죽은 나사로의 그 몸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과 뿐만 아니라 병든 몸까지도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육신의 관절도 골수도 혼도 영도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치유 역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간혹 한두 분 정도 막 뜨거움을 경험하셨다, 직접 만지심을 경험했다, 이런 분들은 간혹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나았는지 모르겠대요. 언제 뜨거운 어떤 체험 없이 언제 나았는지 모르겠대요. 전부 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수술용 칼이 되십니다. 신비세 신년 특별 비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평생 달고 다녔던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오래됐던 두통이 신비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따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냥 나아버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병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치십니다. 계속 고치고 계십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 금영송 집회, 새벽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서 꼭 한두 명은 우십니다. 이 한두 명 운다는 것은 그냥 눈물 닦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닦는 분들은 여러분 계시고 그냥 흐느낄 정도로 우는 분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지 몸이 아파서 울까요? 마음이 아파서 울까요? 인생이 고달파서 울까요? 서러워서 울까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어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웁니까? 우리가 우리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주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부정한 것은 분리해내주고 계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고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쉽게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그 치료의 완전한 과정이 어떤 사람은 전치 3주, 6주, 7주, 1년, 2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셨던 걸 깨달을 때에 내 인격이 온전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내 입으로 읽는 그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그걸 듣게 하십시오. 그 말씀 내 귀에 들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서 나를 고칩니다. 치료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건강합니다. 완전 균형 잡힌 식단과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매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해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전도사로 갔었는데 거기에 형제들의 우애가 굉장히 강해요. 사역자들끼리. 그런데 축구로 다져지는 그 형제 우애예요. 동역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네가 우리의 동역자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근데 전 축구를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축구하러 나갔죠.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에 때로는 비가 오기를 좀 기다리거든요. 저는 나가기 싫으니까 좀 쉬고 싶고 이러니까 가족과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한번 비가 좀 와서 아는 것 같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왜 그런가 했더니 기준이 있더라고. 와이퍼가 3단이 되기 전까지는 나와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위해서 동력하기 위해서 축구를 나갔다가 무릎이 원래 약했는데 약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잘 못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냥 또 선배들이 막 뭐라 그러시고 이러니까 축구를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축구 격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정신력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약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심지어 사역자를 뽑을 때 축구 잘하나 막 이런 거 묻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년을 버티다가 나중에는 애를 낳았는데 우리 큰애를 5살 때 그때도 이쁜데 안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역은 열심히 했죠.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하면서 수련회를 한 1000명 가까이 갔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어깨가 뽕이 올라갔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참아가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이게 1000명이나 막 부흥을 했구나. 수련회 갔는데 그냥 꽉 막 자리가 찼는데 내 마음이 그냥 꽉 차요. 꽉 차서 막 넘쳐. 어깨가 막 올라가고 입이 막 올라가 숫자 계속 세고 있고. 나 성공했어. 나 이 정도면 훌륭해. 하나님 너 아시겠지? 근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강사 목사님이 그 1000명 가까운 청년들 향해서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죽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고 앞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그 전 속으로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수련해 왔지 한 몇 명 나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500명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에 지금 그때 그 나간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 잘했다고 숫자 늘어났다고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는 이때 내가 섬기는 양들이 청년들이 저렇게 죽고 싶어하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죽고 싶어하는 것도 모르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내면 내 사랑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막 드러나면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는지 그렇게 울면서 뭐 기도도 아니 그냥 울기만 했어요. 회개하며 울었어요. 수련회 3박 4일 기간 내내 울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울고 또 울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 맥혀서 그러면 물 마시는 척하고 계단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울고 또 계단 붙잡고 또 울고. 그렇게 하고 3박 4일을 마쳤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안산 호수마을 106동 803호 집으로 딱 짐을 이제 캐리어 끌고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수리중 써 있는 거예요. 8층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 짐 들고.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몰랐어요.
4층까지 5층까지 올라가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8층 문항까지 얼른 짐 옮겨다 놓고 다시 1층 다시 내려갔어요. 막 뛰어내려가지고 또다시 8층까지 올라오는데 힘은 드나 운동 부족이요,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 언제 나왔는지 몰랐어요. 언제 나왔어요?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도록 내가 허락하고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걸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무릎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내 마음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방향까지도 새 사람을 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는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때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막 가운데, 리비아 그 사막에 대수로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퍼 올려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 수로를 쪽에서 물을 보내어지면 사막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들음은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뭘까요?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관들,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아픔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걸음마를 배우듯이 고쳐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낙입니다. 기쁨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만 날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존귀해지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아침에 깰 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내 인생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나의 변화 속에서 보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온전해졌다고 생각되는데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여전히 반복되어질 때 아프고 화가 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저주이지, 날마다 드러나는 나의 흠, 나의 죄, 나의 아픔, 원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계속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배우십시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 후임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지만 수술을 받으라. 빌립보서 3장 16, 17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네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수준이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어떻게 하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 주님께 직접 들었던 그 가르침을 가르칠 때 듣고 그것을 본받으라. 그럴 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을 받게 되어지는 똑같은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수준에 있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가르친 자의 가르침을 듣고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럴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본받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을, 상처투성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몇 개 단어 알고 있고 자음 모음 알고 있고 문법 좀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해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같은 경우 또 산부 예배도 그렇고 담임 목사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위임했습니다. 그 고난을 제가 귀찮거나 하기 싫어서 힘드니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임해줬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위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입니다. 아무나 그 검을 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잖아요. 예언적 선포입니다. 아무나 대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 안 됩니다. 하나의 선포된 말씀은 그 기도는 좌우의 양날선 검입니다. 강도가 그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게 되는 것이요, 의사가 그 칼을 잡으면 사람을 고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촌장 섬기미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촌장 섬기미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패밀리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요? 좀 밥 좀 사주고 뭐 잘해준다고요? 뭐 도와준다고요?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더 온전하지 못하게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영혼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고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뭐냐면 반복되는 옛날 습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의식으로 비유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입었던 헌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벗고 들어가고 그다음 물속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 그 벗은 몸에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몸이 다 누더기가 되고 더러워지지만 훈련이 다 끝나고 장교 임관을 할 때 새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 새 사람을 입기 전에 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의 헌 옷을, 옛사람을, 옛날에 반복되었던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 습관, 옛 모습을 그대로 입은 채 그 위에 아무리 새 옷 입어봐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옷마저도 다 터져버리게 되어지고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있던 그림을 지우고 새 도화지에다 새 그림을 그려야 되지. 전에 있던 그림을 그대로 놔둔 채로 자꾸 그 그림을 그리면 뭐가 돼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추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옛 인격을 말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옛 모습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던 생활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 내면 가운데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생활 방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헌옷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그 사람의 반복된 옛 모습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드러내어서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의 가치관들은 반복할 때 이것이 내면의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옷을 쉽게 벗듯이 훌렁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염증을 만들고 불순물이 생겨낸 것들을 짜내듯이 억지로라도 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벗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옛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옛 습관에 옛사람의 유혹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월요일 저녁마다 파더우드 리더 모임을 화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눔의 주제는 뭐였냐면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였어요. 여러 가지 다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더라. 나도 수없이 유혹과 싸워보려고 하고 유혹으로부터 도망쳐보려고 하고 유혹을 감춰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때는요 쉽게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은혜의 따뜻한 물로 덮이면 그 데워지면 이렇게 때가 불어가지고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때, 내 피부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유혹이 오면 난 못 이기니까 유혹이 오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치관을 알린다. 내 가치관을 알린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물질 사용을 이렇게 한다. 난 헌금을 이렇게 한다. 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다. 여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놓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봐 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때는요 웬만큼 밀어가지고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는 옛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람 나이 40 넘어가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40을 뭐라고 불러요?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이 없어서 불혹이 아니고 혹 많죠. 사실은 여기 다치고 멍들고 상한 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져요. 굳어져요. 불혹은 뭐죠? 무엇에 쉽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유혹도 잘 당하지 않고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혹처럼 있는 그 고집, 내 신념, 가치관에만 움직이지 40 넘어가면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불혹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40 넘어서부터 특별히 날마다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40 넘어서는 특별히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옷을 벗을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40 넘어가면서부터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한과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그때 신앙 고백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20대 후반의 초반 교사보다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그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부장이, 과장이, 그런 부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크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40대에 존재감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내면을 날마다 자백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 그냥 내버리면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오는 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새로운 민족과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될 때입니다. 어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저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버리고 주님 닮아가기 시작할 때에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바이러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새 사람이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